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습관에 젖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 잘못된 지식에 의한 습관은 위험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습관에 젖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선도 사람이 사투리 쓰는 것 쉽게 고치지 못하죠. 사투리 쓴다고 이렇게 놀림을 받기도 하는데 그 고치고 싶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배운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 왜 옵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과 비슷한 종교생활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오히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종교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아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줄 모르고 가죠. 이게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종교생활이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게 깊이 젖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 사람의 현실과 세속에 적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적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종교생활이 뭔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두루두루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종교생활이며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종교관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종교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다른 것은 종교가 될 수 없고 다른 것들을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찰스 세인도라는 그 목사님이죠. 미국에 있는 미국 목사님이신데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가 큰 적이라는 거죠. 이 말은 기독교가 종교 가운데 하나이지 않다는 거죠.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엄청 지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인간이 초월적인 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종교는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될 때는 종교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능과 문화가 어두울 때는 종교가 단순하죠. 그저 고목나무 밑에 가서 복 달라 그러고 바위 밑에 가서 복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능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되면은 종교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바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죠. 금송아지 만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는 거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행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 일을 위해서. 종교 생활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신, 즉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고 성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성이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기독교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어도 종교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정말 성령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너 이름 위에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뒤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같이 간다는 거죠.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없이,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 없이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교제 교통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신앙 체험은 없고 성령은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래서 싫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교회를 학원 끊어버리듯이 뚝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면 학원 끊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 끊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하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푹푹 끊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실족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섭섭함이 컸으면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갈대가 상하면 뭐 어디 서겠어요? 그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져가요.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은 이기게 하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종교 생활이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돌아버리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씀의 뿌리가 없어, 진리가 없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없어. 현상만 쫓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신앙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치이고 자기 열심에 지쳐서 설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안타깝죠. 그게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친교나 사람의 관계,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드리는 데 관심 있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저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영육의 상처, 장단점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남의 상처,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좋아하고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 준들 물론 인정받아야 됩니다만은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천국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 사랑 또는 인정을 받지 못한, 이어서 결핍된 상태에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부부로부터, 친구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친구들부터 사랑을 못 받아 결핍되어 있어요. 그걸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채워집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일호의 성령께로부터 체험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체험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가 사랑이 없다. 왜 사랑이 없어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왜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위로의 영 성령이 오실 때 진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위로가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쉽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당을 지어 사람들을 가르는 거죠.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불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죠. 차 한잔하자는 면목 속에 만나서 다른 사람 영혼 비피하게 만들고 자신의 영혼도 비피해져 가는 거죠. 그거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차 한잔하자. 좋죠. 근데 거기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불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만 비피해 갑니까? 다른 사람 영혼까지도 비피해 가는 그 종교생활하는 모습.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에 대해 진식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척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렁통한 것 같지만 가짜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자신에 대한 것을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신에게 유익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신에게 유익된 말만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영적이라는 거죠. 영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육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어렵다, 딱딱하다는 것도 못 알아먹겠다는 거죠. 아니 우리 초등학교 3학년들도 잘 아는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요 설교 적으라 그러면 잘 적어놔요. 밑에 가서 노베에 가서 1층 노베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잘 적어놨는지.
제가 읽어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저 설교를 적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딱 요약해서 적어놔. 아니 초등학교 3학년들도 듣는데 왜 못 들어요? 영적으로 안 들어서 그런 거죠. 신앙적으로 안 들어서 그런 거죠. 영혼의 양식 삼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사랑, 예수님 사랑이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왜 사랑이 없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행사에 관심이 없죠. 철저하게 이기주의자다. 이기주의.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죠. 원래 종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생활의 단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종교생활의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믿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단계로 접어들어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종교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됩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면 교만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그런데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공부 못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인지 기도 안 들어줬는데. 그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공부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내가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응답을 내가 주려고 그러고 기도를 하나님한테 시킨다. 이거 엉터리 같은 종교생활. 가짜. 얼마나 어색습니까? 하나님 보고 기도시키놓고 자기가 응답을 준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죠. 회개를 한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하나님께 시켜놓고 내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산다.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넘어가야 되죠.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저 말씀 앞에, 말씀 거울 앞에 보니 자신이 죄가 깨달아지는, 속속들이 더르고 추한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정말 자기 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추한 것인지 실감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유한한 사람인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의 한계를, 제한된 존재인 것을 알 때 겸손해지거든요. 내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자꾸 뭘 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뭔가 되고 싶은 자기 열심으로부터 우리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신앙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신도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이 미울 때가 많아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미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신도 용서가 되고 자기 자신한테 좀 너그러워지고 타인의 단점을 보면서 품어줄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타인의 부족함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배우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것을 보면은 무엇이 종교 생활이고 무엇이 신앙 생활인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왜 했는지,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출애굽 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어떠했는지, 행복했는지, 고난에 이겼는지, 어떠했는지, 그런데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때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광야가 좋아서 출애굽한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이 좋았는데 포기하고 나온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던 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광야의 고난도 기다리고 있지만, 광야의 길을 가야 하지만은 애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질 때, 약속으로 보장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라 하지, 그 뭐 지혜 들어오겠어요?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갑시다.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그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천국 있는 거 맞아요? 천국 갈 확신 있어요? 가봐야 돼요. 어떤 날은 천국이 믿어지고 어떤 날은 안 믿어져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신경질 날 때 천국 믿어져요? 화날 때, 신경질 빡 날 때 천국이 믿어져요? 나 일로 봐요. 왜 고개 숙이고 계세요? 신경질 날 때, 부부간에 싸울 때 천국 믿어져요? 누구 어떤 부부자든 물어보고. 천국이 어떤 날은 믿어지고 어떤 날은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어떤 날은 천국이 있고 어떤 날은 천국이 없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것은 애굽이 살기 좋아서도 아니고 그 포기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광야가 있다는 거 다 알고 나왔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만나가 아닙니까? 물 없다고 몇 번 문제가 일으켰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물은 있긴 있는데 선물을 만나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물과 만나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혼의 양식, 만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되죠.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죠. 그리고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먹는 거죠. 영혼의 양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열흘 20일 갑니까? 매일 말씀 먹어야 돼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나 대부분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가나안에 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쓰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는데 왜 광야에서 쓰러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거든요. 오늘 본문 39절이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러주었는데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사는 길로 갑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문으로 갑시다.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거절했다는 거죠. 거부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해 있다는 거죠. 아니, 그 마음이, 약속이 내 안에 있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걸 소망하고 있어야지 애굽 땅을 그리워한 거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 땅으로 향해 있었다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맨날 과거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좋았으면 뭐 어땠단 말입니까? 내일이 좋아야지. 오늘이 좋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지를 못했다는 거죠. 오늘 42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론 드렸죠.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못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드린 일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린 신앙생활한 사람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이 흠령하실 예배를 드려야지. 그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면 말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형편만 생각하는, 내 형편만 생각했어요.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이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지 않은데 오히려 애국을 그리워하고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고 과거에 제약된 세상을 사모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가? 보고 들은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데 도구로 서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 사용합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걸 남 정죄하는 데 서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죄와 사원은 무기로, 도구로 사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데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회개의 기준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겨야 되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 자리에 사모하죠. 무슨 남의 말을 해요? 자기 말도 다 못하면서. 그렇죠. 예배 자리를 사모합니다. 들은 말을 여기저기 옮기지 않죠. 묵묵히 기도하는 거죠. 옮기면 보태지는 거죠. 요만한 거 하나 옮기면 나중에는 눈 굴리듯이 불어나는 거죠. 왜 그런 데 쓰임 받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죠. 예배 자리, 은혜 자리
사모하는 거죠. 기도 자리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자리 사모하고, 전도 자리 사모하고. 그죠? 들은 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죠. 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 공로로 돌리죠. 누가 나를 위해서 칭찬해 주면 오래 가지고 있는 것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하면 금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건 뭐 며칠씩 가지고 있어요. 칭찬해 주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자신의 부족,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자신의 죄로 알고 확실하게 인정해야지. 무슨 실수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수 닮아가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한 연조가 기뻐가면 기뻐갈수록 예수님의 닮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예수 안 닮고 이상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귀 닮았다, 이게 신문 날 일 아닙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닮아요? 절대 신앙생활 하면 마귀 닮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 닮지. 그리고 사람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 열심히 쓰는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 사랑으로 품어주고 본을 보이면서 인도하면서 예수께로 인도해 천국으로 가야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열심히 일하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자기 사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에 뿔난 사람이죠. 그리고 내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겸손하죠.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분수에 넘어선 사람은 교만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분별하고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저 구원에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생활신앙으로 이어지는 사람이죠.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우리 생활 속에서 예배가 되게 하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삶 속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경건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전에 개정판에는 산 제사를 드려라, 개혁판에는 산 제물로 드려라. 똑같습니다. 우리 몸을, 나를 제물이 되게 하는 거죠.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향기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향을 받았습니다. 내 몸의 삶을 향이 되도록 하나님의 향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이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교회 안에서만 그를 사는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로 드리는 은혜 충만하고 감사 넘치고 긍휼과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생활 신앙으로 바뀌어져라,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에서 생활 신앙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생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중심, 하나님이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넘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생활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 넘치는 사랑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힘들고 그러고 순간적으로는 힘들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왜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피가 내 안에 강물이 되고 파도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일로 보세요.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제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건 아니죠. 보기 싫은 건 아니죠. 앞을 보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내 확실한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 가졌지, 예수 피가 파도치고 강물 은혜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지,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니까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생활신앙 그리고 이어진 사람은 감사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계획하신 삶, 주님이 기뻐하신 것, 쉽게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삶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정하고 순종하죠.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줄 인정하고 간다는 거죠. 인정하고 가는데 뭘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거는 거죠. 이 예배가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죠. 하늘의 부활을 사는 시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생활 신앙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하는 자리 찾아가죠. 오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늘의 상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묵묵히 예배당 청소하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운전하고, 운전도 쉽지 않아요. 운전하고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그저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서 하는 것, 그거 내 영혼의 때 받을 하늘의 상급이 아니냐는 거죠.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그거 모르겠다는 것은 천국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영혼의 때 주님 앞에 받을 심판, 백보자 앞에서 행위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받을 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귀한 시간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시간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성격이 어쩐지 기질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려요. 성질이 들어서 그럴 때. 그럼 상처받은 사람은 뭐고?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과 기질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과 자신의 죄성은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 전 성질이 급해서 상처를 잘 줘요. 주님이 그거 고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을 해야지. 자기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대. 그렇다는 사람 상처 주고 좌절하게 하고 자기는 괜찮고 성질이 들어서 그렇대. 그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은요, 기질도 바꾸습니다. 우리 성질도 바꾼 줄 아시고 성격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그리고 구원과 관련 없는 비본질인 것은 한없이 너그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러 가요. 그래요.
짜장면을 먹든 물회를 먹든 회를 먹든 라면을 먹든 그게 뭐 영생이 있나 구원이 있나 천국이 있나 죄사함이 있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비본질적인 거죠. 그런 데는 마음이 너그러워야지. 그러고 구원에 관련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은 아주 냉정해야죠.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확고한 신앙생활, 생활신앙으로 이어진 사람, 이게 확고한 거죠. 분명하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 구원의 문제와 관련 없는 것들은 누그럽는 거죠. 이해도 하고 관용도 베푸는데, 그러나 구원의 문제, 말씀을 지키는 문제는 확고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 그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먹는 데 관심 많고 뭐 아무 천국하고 관계도 없고 죄사함하고 영생하고 상급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배드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건 구원, 받아야 할 천국의 상급, 영광, 말씀 지키는 것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눈이 어두우면 안 보여요.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눈이 영만이 어두우니까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침묵 단체인 줄 알아요. 이게 직장인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절대 사랑합니다. 아니 그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사람 교인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안다는 거죠.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도 알죠.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 가치 몰라요. 그리고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죠. 영혼 살리려고 하는 행사, 그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 있는 사람, 구원의 기쁨 있는 사람은 자원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거든요. 자기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영원의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강력이 넘치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겠죠.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떤 날은 기분 좋으면 신앙 생활하다가 기분 삐뚤어지면 종교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1번 종교 생활, 2번 신앙 생활, 3번 왔다 갔다 하는 생활. 몇 번입니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왔다 갔다 한다면 신앙 생활 단계로 넘어가려고 발부둥 쳐야 하는 거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맡겨요? 물론 하는 게 맡기지만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넘어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넘어가야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째인데, 교회 생활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집사님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냐는 거죠. 평생을 살면서 생활신앙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경험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의 경계가 닿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쉬운 말로 이 세상 끝난 날까지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발 한 발 한 걸음씩 나가면서 생활신앙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새 길로 새지 맙시다. 새 길로 속 빠져버리면 안 되죠. 새 길로 새지 말고 끝까지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고 있는 속도가 빨라요. 드디어 저는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기서 다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누가 거기서 만나 뵙습니까? 누가 거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넘어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만나죠. 생활신앙으로 예수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같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오실 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꼭 뵙기를 원합니다.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야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그날 만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담고 오늘도 광야교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